신약성경 29쪽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잠시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함께 잠깐 드리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큰 기쁨으로 얼굴에 띄우시고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하고 손도 좀 흔들으셔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 기념하려고 매 주일에 모이죠. 그죠? 부활하신 거 기념하려고 우리가 매 주일 모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뭐 절기를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1년에 1차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활절에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특권, 여러분들이 가진 특권이에요.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내려왔더니 가끔가다 정치인들이 문자를 날려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 구역군에 이렇게 출마하려면 국회의원 후보자라든지 뭐 아니면 군의원, 도의원 이런 후보자들이 선거철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좀 센스 있는 사람은 이렇게 부활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 때 되면 성탄절 되면 문자를 날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십니다. 축 성탄이면서 문자를 보내요. 근데 그런 뭐 세상 사람들 혹은 뭐 정치 하시는 분이 뭐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세상 사람들도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교회에 이런 절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이 오신 것까지는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이라는 게 있기는 있나 보다 하지 여러분 성탄절처럼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영 상관이 없고 자기들이 믿을 수가 없는 얘기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은 그래 성인이 태어났나 보다. 뭐 기독교라는 또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가 태어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기쁘다고 하니까 그리고 서방세계나 이런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명절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오신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집에 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사도들의 설교와 그 증언 속에는 주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큰 소망이 되는 것은
부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날마다 순간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근심과 생각,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 그 앞에도 이 12절을 말씀해도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와서 고난을 받는다는, 고난받는다는 얘기도 한 번 더 하시긴 하지만 거기에서는 부활에 관한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거기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십자가를 지러 이제 유다로 내려가시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고, 주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변화산의 사건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유대로 내려가기 전에 다시금 이 갈릴리에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첫 번째 하신 것도 아니고 두 번째 하신 얘기인데,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오늘 반응이 근심하더라. 그것도 근심 정도가 아니고 매우 근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만 있는 아주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내라는 요구가 있어졌고, 그 성전세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입에서 운전을 취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까지 성전세를 이렇게 내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쭉 준비를 하려면 계속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앞뒤를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지난주에 같이 붙여서 할까 아니면 오늘 따로 할까 하는데, 그냥 따로 해야 되겠다, 부활절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따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따로 했는데, 이게 부활절이랑 딱 맞았네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두 번째 순환예고에서 뭘 말씀하셨다고요? 죽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냥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짠 하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3번이나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만찬에도 그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너희들에게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 잘 기억해봐라. 아마 그 여인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지는데, 그 여인들에게 너희들에게 갈릴리에서 들었던 그 말씀 두 번이나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잘 생각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이야기 매우 근심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우리는 지금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미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말과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고 이게 그냥 넘어가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성령도 받지 못했고 예수님의 그냥 뒤만 졸졸졸 쫓아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내가 권세를 너희에게 줄 거니까 너네도 가서 나처럼 한번 해봐라 해서 가서 능력도 행했는데, 우리 바로 앞에 지난주에서 어떤 얘기 들었어요?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베드로만 해도 물에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 첫 번째 순환여고 하실 때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막 막아서기도 하고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너희들이 떡을 주어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떡을 주어라 했더니 우리가 떡이 없는데 어떻게 해줘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쳐주지는 못하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넘어지고 스스로가 어렵다는 걸 스스로 아니까 어떻게 보면 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실 때 아마도 그들의 마음이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심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사건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근심이 어떻게 생기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속에서 어떤 사건이 씨앗처럼 딱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뭐 씨앗이라고 하면 좀 그런 거 같고 어떤 일이 딱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쌓여가지고 그 일을 생각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또 걱정이 되고 또 걱정이 되니까 또 근심이 되고 근심이라는 것은 제가 곰곰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근심은 마음이 자꾸 쌓여가지고 마음이 눌리는 거 아닐까 뭐 성경적인 뭐 그냥 국어사전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게 되는 것이 근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생각 속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 그것이 근심일 것입니다. 이 근심을 제자들이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앞의 말씀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아마도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이미 알고 경험하고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당장에 죽으신다고 하면 부활하신다, 다시 살아난다는 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수도 있을 것도 같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리도 걸어오시고 오병이어 7병이어도 하시는 그 능력들을 보면 귀신 쫓아내시는 능력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도 같기도 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는 한 번도 주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이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첫 번째 그 순환예고를 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주님이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고 끝났다고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방점이 다시 살아나신다에 두어졌으면 근심될 일이 없겠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에 대해서 근심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근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이후에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17장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18장에 가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용서를 하려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게 천국에서 큰 건지 그리고 용서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시는데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고 이 세상의 죄를 멸하시기 위한 세상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한 세상을 이기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길에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그것을 제자들이 받아들일 정도가 되었구나. 너희들이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되었고 너희들이 자꾸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제자들은 여러분 부활의 약속은 안 들리고 예수님이 죽는 이야기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근심할 일이 없는 것이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고 근심하지 말 것을 오늘 이 마태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사실은 근심할 것이 없는데 앞에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내가 죽고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부활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성령님께서 오시지도 못했고 예수님 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로 그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근심이 없어지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에서 여러분 벗어나니까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고 20절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이야기 또 마태는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요구받으시고 그것을 성전세를 물고기의 입에서 꺼내는 그런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 신기하죠? 나는 좀 예수님이 주시면 갖다 나누시면 5,000명이 먹고 7병이 막 나눠주면 먹고 얼마나 좋아요. 신나죠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눈 먼 사람이 눈을 뜨고 전원자가 걷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김어머니가 듣게 되고 신나시죠? 상상만 해도 신나시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고기 입에서 여러분 운전하는 딱 꺼내는 건 어떠세요? 요건 좀 어떠세요? 그래? 뭐 주님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누가 지나가다가 운전하는 걸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지나가다가 운전하는 걸 떨어뜨려야 되고 그리고 물고기가 가서 그거를 덥석 물어야 되고 그리고 그 덥석 먹은 물고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위로 꼬르르 올라가가지고 베드로가 낚시를 탁 던졌을 때 제일 먼저 가서 달려가서 물어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가서 낚시를 던져서 첫 물고기에서 그거 잡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네 거랑 내 거 둘 다 성전세 내라. 반세겔씩이니까 아마 한 세겔이 되겠죠. 그거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 내는 이야기를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세 내는 이야기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먼저 어떤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성전세라는 것은 출애굽기 30장에 너희 이 20살이 성인이 된 사람들은 이 회막의 봉사를 위해서 성전에 이 감당할 예물들을 드려라는 이게 생명의 속전이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갚는 돈이라는 거죠. 사는 돈이라는 거죠.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 속전 그런 의미로 다시 이렇게 계속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회막에 필요한 것들 나중에 성전이 되고 나서는 성전을 수리하거나 이런 데 쓰는 돈이 성전세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세금 내는 거 그건 세리들이 걷지만 이 성전세는 따로 걷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건 종교적인 거니까 종교적인 거 걷는데
유대인들은 누구나 당연하게 이 성전세를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마 그 전에 다 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야, 너네 선생님은 이거 성전세 안 내냐 그랬더니 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도 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매년 내야 된다. 제자 베드로도 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임으로 이렇게 다닐 때 재정을 담당한 사람 있잖아요. 유다. 여러분 성전세 그 얼마 하지도 않는 거를 여러분 뭐 4일치 일당이니까 뭐 얼마 하지 않는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성전세 예수님의 성전세를 유다가 그냥 낼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잡아가지고 내라는 거예요. 먼저 이 예수님 앞에 성전세 안 내냐고 물어본 이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 안 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가난한 여인도 그랬고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그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세를 거들어 온 이 사람은 아마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열심과 이런 일을 한다고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너희 선생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반대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들었던 그 믿음이 없고 해역한 세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네 선생이라고만 하지 그냥 듣고 배우는 사람이지 주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소리나 하고 어떻게 그냥 바라볼 수 있는 정도로까지밖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 여러분 그분이 주님이라고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뭐 어쨌든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당연하게 얘기하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기도 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생각이 어떠냐? 누구한테 관세와 국세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들이라는 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 제자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낚시를 던지고 그 물고기에서 한 입 갖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장면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뭐 세상의 사람들은 혹은 많은 강단에서는 세금 문제, 목회자도 세금 뭐 내야죠. 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내야 되고 법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내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니까요. 그만큼의 또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목회자 세금 내라고 종교인 세금 내라고 예수님이 하신 이 정말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마태는 쓸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데 굳이 이 물고기 이야기, 성전세 낸 한 이야기 그거를 여러분 굳이 여기다가 기록을 했을까요? 마태만? 여러분 마태는 뭐가 전직이 뭐였어요? 세리였어요. 세리. 여러분은 세리였던 그 마태가 성전세라는 그 종교세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전을 위해서 냈던 이런 그것을 마태는 굳이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마태가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나타내고 싶었던 얘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세금 잘 내야지 여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가서 낚시 던져가지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성전세 내라 이 말씀 하신 건가요? 여러분 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그들도 실족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단순히 그냥 뭐 목회자, 뭐 종교인들의 과세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응용하고 우리가 뭐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태가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속해서 소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어디로 갈 것인지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성전세를 걷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동족인 유대인들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마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장에 천국에서 누가 팝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유다로 내려가서도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세요. 그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장면이 전환되기 전에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천국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금을 내는 이 성전세 내는 문제조차도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전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각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의 초청을 받고 천국의 일꾼들, 천국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근심할 게 없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천국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돕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나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여러분 거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서 낚시해갖고 와라 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낚시를 해왔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했으니까 기록을 안 했을 거예요. 저기 이탈리아에 그런 성전세 내는 장면을 그린 성화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천국의 백성으로서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성전의 주인으로서 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저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가 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가 흘린 동전을 주워 먹어야 되고 그 시간에 와서 덥석 물어야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수중을 들 뿐이지 여러분 그 물고기에게 그 동전을 흘리고 그것을 먹고 떠올라서 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 맞추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약시대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행동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면 성령님께 맡기면 여러분 그러면 그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게끔 행동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세를 분명히 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냈다는 얘기까지는 없어요. 예수님이 가서 줘라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따로 말씀이 없으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수종들기 위해서 그 일의 역사에 수종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 물고기 종류가 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복된 물고기였고 이름도 모르는 물고기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런 물고기 같은 짐승이 또 하나 있죠. 나귀가 어린 나귀 한 마리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염려를 다 맡기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생각을 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감화가 되시고 감동이 되시고 행동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부으시니까 내장이 넘칩니다. 우리는 늘 원수의 목전에서 살아가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 속에 전반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내 상황 속에서 근심하면 앞에 거밖에 안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뒤에 것이 들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그 일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늘 주님의 부활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절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성령께서 움직이게 하실 때 움직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오늘 봉헌